안녕하세요. 제자반 2기 훈련생 조아름입니다. 작년 8월 말 목사님으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얼핏 봐도 긴 내용의 카톡 내용이 읽기도 전에 평이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첫 시작은 안부를 물으셨고 격려를 하시다가 드디어 제자훈련을 강권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과제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던 그 제자 훈련을 어떻게 못하겠다고 빠져나가지 하고 궁리를 하다 권사님들이 함께 하신다는 소식에 용기를 내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제자 훈련은 얼마 안 되어 중도 하차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 읽기, 큐티, 또 간헐적으로 있는 생활 과제와 독서 과제 등 익숙하지도 않고 또 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려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시 취학을 앞둔 둘째 아이와 1학년이 된 큰 아이의 학교 생활을 신경 쓸 때인데 제자훈련 과제를 하느라 전보다 신경을 더 많이 못 쓰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영의 일보다 세상 일, 육의 일을 우선시하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제 노력과 의지로 키우려고 했던 믿음이 없는 허울뿐인 성도였던 것입니다. 이 위기를 넘기니 얼마 안 되어 둘째 아이의 상담 선생님이 그 조언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아이가 어리니까 교회 일을 좀 줄이시고 아이에게 좀 더 집중하세요. 같은 신앙인인 그 선생님의 말에 제자훈련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아주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기회에 포기하고 힘든 제자훈련에서 자유로워지고 아이들에게도 좀 더 집중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이런 합리적인 이유로 포기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 마귀의 계획은 아닐까 하는 그 이중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제가 만나는 상황에 대해 좀 영적으로 생각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 이후 저는 여름 휴가, 명절 등 세상 일에 시간과 마음을 뺏기고 또 과제가 한꺼번에 밀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함께하는 제자훈련 동기들의 처지가 생각이 나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박인숙 권사님, 야근이 잦은 업무를 하시는 김대용 자매님,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제자훈련을 연달아 하고 계시는 사모님까지 동기 훈련생들을 생각하면 집에서 살림하고 애를 보는 제가 중도에 그만두려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저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자훈련을 임했습니다. 그렇게 한과 한과 지나다 보니 10과가 남고 또 5과가 남고 마지막 한 과까지도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뒤돌아보니 처음 저를 부담스럽게 했던 목사님의 카톡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으로 초대하는 메시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훈련은 성경적 지식과 교리를 더 알게 되는 배움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제게는 나눔과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만나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고 한 주간 내 삶과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나눔의 시간 속에서는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코칭받고 멘토링받고 또 모델링하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제자훈련의 시간을 위해 만나 2시간의 배움과 나눔을 하고 나면 어느덧 풍성한 기쁨이 채워지며 제자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에는 부담스러운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부담이 되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먼저는 매일 하는 과제였던 성경 읽기와 큐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대했던 말씀 묵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 경건서적을 읽고 쓰는 독후 과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두껍지 않은 책들이었지만 책을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해 글로써 감상문을 적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서적들은 말씀을 더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신앙서적을 통해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방법, 큐티, 순종, 전도, 헌금, 언어생활 등
위한 실천적 가이드를 얻었습니다. 이것들은 모호하고 거시적으로 가졌던 제 생각들을 더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실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선고 암송 과제도 있었습니다. 시험을 위해 외운 선고였지만 놀랍게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할 때 과제로 외웠던 말씀이 응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생활 과제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제들은 말씀을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고 아는 것을 순종하고 삶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해주어 저를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제자훈련 2기 동기생들은 지난 15일 수료 기념으로 목사님과 함께 필그림 하우스의 철로 역정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철로 역정의 책의 내용처럼 순례자가 천국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잘 표현된 조형물과 건축물을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오늘 저는 이 글을 쓰며 시험과 환난, 위기, 때로는 기쁨과 안식, 깨달음의 장소들을 함께 지났던 2기 훈련생들과 목사님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순간 하나님은 철로 역정의 코스와 같은 삶을 나 혼자가 아닌 이 믿음의 가족과 함께 걷도록 해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책 속의 크리스천이 마지막까지 소망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훈련을 마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조차도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귀한 시간을 내주어 상담해주고 응원해주셨던 목사님, 사모님, 순장님,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기에 지칠 때 새 힘을 얻고 필요한 지혜를 얻어 인내함으로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랑으로 저와 교제해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성장한 믿음을 향해 그리고 천국을 향해 달려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